더욱이 우리에게 외치고 또한 깨닫게 해주는 모든 비밀들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오병이어 주의 청년들, 귀한 일꾼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나지 않고 들청조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삼청청의 바울이 가보았던 그곳에 저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 율법과 복음을 배우기 위하여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이 시대 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이 말씀밖에 없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율법과 복음으로 잘 이해가 되어져서 성경이 우리에게 멜기세덱 안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인도에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사오니 오늘도 이 초보 단계 율법과 복음의 말씀들을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은혜를 다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장 3절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를 뛰어넘어 다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방의 마지막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종인데 이 종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묻어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묻어진 이 복음이 언젠가 다시 말일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 뭐가 증거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자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미 집사들과 함께 베드로 중심으로 이미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전해지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 자신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이 복음이 땅에 묻어졌다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언젠가 이방인 가운데 이 복음이 나타날 이 시점에 감추어진 이 복음이 나타나면 뭐가 이제 전해진다. 남아있는 이 마지막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들어오시는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이 비밀은 사도행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땅에 묻어졌다 다시 나오게 될 때 이 마지막 이 증거가 뭐냐, 그래서 이 증거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뭐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1장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준 것은 뭡니까? 고린도 전서 11장 7절과 8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저 남자의 마지막 형상은 정말 비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증거됐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갈 건 것을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그것이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결국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저 남자가 결국 부모를 떠나와서
마지막 멜기세덱으로 이제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의 몸이 되는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11장을 통하여서 이제 그 23절에 내려가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은 이 아브라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다. 뭐냐? 사도행전에 증거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일날 다시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도행전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전해져 가지고 감추었던 이 복음이 다시 나오면 마지막 어디까지 전해질 것인가, 이게 뭔가, 이걸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방 사도로 바울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끝날의 비밀이에요. 말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께 전한 것을 받았는데 뭐냐? 이게 뭐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예수는 예수가 예수를, 이 그리스도가 바울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예.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십자가 도가 이걸 전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바울의 전체 서신서는 이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이 주가 어디서 이 주를 받은 거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를 파괴하러 가다 만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사도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최후의 만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께 받았다. 도대체 뭘 받은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지막 전해져야 할 말씀, 이걸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았던 이 축복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졌다. 자기 자신은 마가의 다락방에 저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떡은 어디서 받은 거냔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요. 예. 그래서 이 떡을 뗐는데 보니까 이것은 멜기세덱의 비밀이었다. 그래서 24절에 알려주잖아요. 축사했다, 떼어줬다, 너희는 내 몸이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이 무슨 몸입니까? 육의 몸이 있은 적 무슨 몸이 있다? 이 마지막 부활이에요. 이제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알리려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야, 바울은. 그런데 이걸 알리려면 뭘부터 전해야 되느냐? 십자가 도를 전해야 돼. 사도행전에 전해졌던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걸 잠깐 전해야 된다니까. 예, 잠깐 전해야 되는 거야. 왜? 그걸 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깐 우리 가운데 십자가 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마지막 이 몸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바울이야. 주된 내용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로마서부터는 여러분 이 십자가 도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남아있는 복음을 전하려면 뭘 전해줘야 돼? 예수를 나타내줘야 돼.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전했던 이 복음을 일단 전해야만이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로마서 1장 그 3, 4절에서 이 비밀이 다윗의 혈통 예수, 이 세계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뭐가 전해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 아들을 인하여 육신을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걸 전한 거예요. 그리고 4절은 뭡니까요? 이제 이 4절은 성결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 성결의 영. 예, 이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를 먼저 전해야 해서 자기 자신이 로마서의 초반부에 이 십자가도를 전하는 거예요. 초반부에. 그 내용이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 잠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걸 알았어요.
왜? 육체가 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어떤 하나님? 내 하나님은 지가 만들어서 두려고 하고 내 예수, 내가 하나님은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은 두기를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요? 이게 바로 육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이방인 가운데 넘어가서 나타나야 될 이 율법을 하나 알려주는데, 결국 로마서 2장에 넘어가서 12절에 보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다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한다. 매일반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초보 십자가에도, 그리고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신령한 이 성결의 영으로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자기가 진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그 아브람처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올 때까지 전해야 될 게 뭐냐? 축사하고 떼어줬는데 영이다 몸이다. 몸이란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이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있었던 이 세계들이야. 약 한 1600년 전 가까이 된 1500년 역사인데, 그 1500년 역사가 모세가 오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율법인 줄을 몰라요. 예.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율법이 있는 자는 모세가 이제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거기에서부터 율법이 있는 자들도 역시 율법으로 그들은 심판받게 되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도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몰라서 전부 다 뭐예요? 율법으로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 가운데. 예. 모세로부터 준 율법, 이 율법을 받고부터는 율법이 없을 범죄한 자들은 망한다고 치고, 율법이 있는 자들은 그나마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심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이 우리가 4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데, 예, 이건 뭡니까요? 서로 자기 자신이 예수 믿었으면 열심히 갔으면 금메달 땄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 이런 영광은 취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데요. 정말 지금 하나님께 오는 영광 구하는 사람요 100명 중에 1명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고 다 자기 영광이에요. 예. 예수 믿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게 해줬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 예수 믿고 열심히 해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하나 땄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메달 줬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다면 아까 로마서 2장 12절이 이게 말이 적용이 안 돼. 이게 안 맞다니까 여러분. 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대로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메달 하나 따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맞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경이. 예. 우리는 이 중요한 걸 지금 너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4절 이거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데 이게 뭔 줄 아십니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영광이야. 뭔 줄 압니까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자, 이 세계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곳이 한 가지라도 있다 없다?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욕으로 잘 쫓아가가지고 그냥 메달 따고, 내가 정욕으로 열심히 해서 기업인이 되고, 내가 이생의 자랑을 잘 쫓아가가지고 예수 잘 믿고 해가지고 출세했어.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 이게 영광 받겠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로마서 2장 12절 이해 못하죠? 요한에서 2장 16절 이해 못하죠? 요한복음 5장 40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요. 왜요? 성경책을, 서점에서 산 이 성경책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음성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테이프는 있는데 뭐가 없어? 카세트가 없네. 그러면 이 테이프 값어치 있어? 예. 아무리 성경책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찍어내고 그냥 성경책을 달달달 다 외워도 테이프가 여러분 아무리 산더미같이 많이 살아도 카세트 하나가 없으면 그 테이프는 무용지물이야. 아무리 성경책을 성서 공회에서 그냥 트럭으로 찍어내고 트럭으로 찍어낸들 예, 테이프만 무성하게 있으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서점에만 많은 성경책 달달 내오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망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한 권이라도 가지고 내가 테이프를 가지고 카세트를 만나야 하던 것처럼 이 성경 공회 인쇄소에서 여러분에게 팔아먹은 성경책 가지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바울 같은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사람을 찾아야 돼.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음성을 세례 요한처럼 들으면 신랑 음성이 들려와요. 예. 그리스도 복음 앞에 앉아야 그 음성이 들려온다니까요. 테이프를 가지고 카세트에 넣어야지 그 테이프 안에 있는 소리가 나온다니까. 예.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지금 대다수가 그래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유튜브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도 지금요, 저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알겠지만 저로부터 복음을 듣지 않고 처음에 이 말씀 듣는 사람,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걸요. 예. 메달을 땄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다고 해서 받는다면 로마서 2장 12절 이게 적용이 안 돼. 예. 메달을 땄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면 로마서 3장 10절이 이 말씀이 없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이 말씀이 없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내가 열심히 해서 기업을 크게 일궜어요. 하나님 축복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세요. 누가 오냐 합니까? 성경은 마귀가 오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너희는 내 배가 마귀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는 마귀다. 내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니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8장이에요. 예. 이해가 됩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나이 따지고 있어요. 나이.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이게 상대가 되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기가 차잖아,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는데 네 나이 몇 살이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야,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지금 아니 나이 50도 안 됐는 게 벌써 그냥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말이야. 그런 기초도 안 된 사람. 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 눈코망고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겠냐 말이야. 차라리 니고데모처럼 내가 거듭나는 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 이 몸뚱어리가 내 엄마 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방황한 거잖아, 여러분요. 그 정도 자세를 가지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 정도는 깨달아야지. 네 나이가 몇 살인데 50도 안 된 것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 못 깨달아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러면 이 말을 무슨 얘기인가 두렵고 알아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이도 50이 안 된 것이 말이야. 그 사람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받는다면 이 의인은 없나, 이런 성경이 있으면 안 돼요. 로마서 여러분 3장 23절이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율법을 배우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로마서 2장 12절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 메달 땄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요. 마귀 영광이에요. 그게 마귀 영광이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잖아요. 오늘날도 이 복음을 못 알아듣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주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느냐? 이건 뭡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뭐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게 한 개도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어떤 놈이 줬다가 빼앗고 줬다가 빼앗고 줬다고 빼앗는 거야? 옛뱀 마귀야. 그게요, 너희는 너희 애비가 마귀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내용인 요한복음 전체 8장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너희 애비가 누구다? 마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냥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요? 여러분 이 31절서부터 한번 보실랍니까? 44절까지 무슨 기록이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자,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제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믿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요? 왜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합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그냥 전도 다닐 때 교회 가서 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나타나고, 왜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서 전도하느냐고, 세상에 가서 하라고. 이제 율법 아래 들어왔으니 복음을 만나라고 알려주는데요, 이게 율법이 뭔지 예수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아직도요 율법 아래 있거든. 율법이 뭔지를 모르거든. 예수님이 율법인데, 율법이,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율법인데 율법 아래 왔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요 한 절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요. 예수 믿는데, 아니 성경 보시라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 아들, 여자에게 난 아들, 율법 아래 난 아들,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 겁니까요? 율법 아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 율법이 해결된 거예요?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들어오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는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그러면 예수 믿은 내가 이제 율법 아래 들어왔으면 아직도 내가 저주 해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라도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도 못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율법 아래 들어오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한테 전해야 돼?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한테 전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 우리 주님이 아들을 낳았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왔어요? 이제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름은 예수인데 그가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요? 율법 아래 있는 거를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제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할 자로 온 게 예수예요.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이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그래서 말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교리를 만들어 과거, 현재, 미래, 현재 다 끌어모아 가지고 너 예수님이 너 대신 죽은 거 믿지?
그러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용서받았어. 죄 마음 놓고 지어도 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욕을 보이고 현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예.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야 자기 백성이야. 안 믿으면 자기 백성이라도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율법의 저주를 죄인데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절에 어디 아래 나게 했다? 율법 아래 났는데 육신이 뭘 정했다? 죄를 정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사망의 세력, 옛사람 제 몸, 이것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옛사람과 제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인자로 사람으로 왔다 안 왔다? 왔다. 뭐 하러 왔다?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죄를 없이 하려고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얘기하잖아, 여러분. 예.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갖다 사람이 되었다.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야.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야, 지금요. 그 율법 안에 왔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몸에다 우리의 저주인 옛사람의 죄까지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 가면, 이대로 가만히 십자가 안 가고 있으면 인류가 구원될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상식이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는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 소경이요, 안전뱅이요. 제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무슨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예.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안 하고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은 요나의 표적 합니까요? 초자연적인 능력 흉내냅니까요? 흉내내는 건 배우는 요나의 표적 배우는 그 우리 주님이지만 흉내내는 초자연적 능력 흉내내는 세계는 배우는 누구예요? 그건 마귀예요, 여러분요. 예.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요나의 표적의 기적이 먼저 나타나야 돼. 뭡니까, 여러분? 이게 요나의 표적이 큰 물고기에 뭐 하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는 이 물고기놈이 뭡니까요? 큰 바다를 쥐고 우리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의 죄예요, 죄. 예. 이걸 해결하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구원이 됐습니까? 3일 만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다시 나와야 이제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돼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대고 여러분 비밀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은 비밀이라니까요. 예. 아직도 8절에도 십자가로 가기 전에 사람의 모양, 그걸로 나타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 곧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나가지고 다시 살아나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면 돼, 안 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돼, 안 돼? 이건 비밀을 누스러하는 악한 마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알아도 여러분 3일 동안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알아도 기다려야 된다니까. 비밀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알지도 못하니까 교리 만들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십자가 안 가도 하나님 아들이지, 십자가 가기 전에도 메시아 그리스도지, 뭐 십자가 가서 죽어야 아들이 되나?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곧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눈물 흘려야죠, 여러분. 그리고 요나가 나오듯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면 그리스도야,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율법의 저주인 옛사람을 모르게 딱 해가지고 마귀 이놈이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가지고 요한에서 2장 16절을 가지고 줬다가 빼앗았다가 이 사람한테 줬다가 이 사람한테 줬다가 지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팔자야. 그게 사람의 팔자라니까. 그러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 돈 잘 벌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전에서 돈 또 다 갖고 가. 예? 돈 잘 벌게 만들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건 사고 생겨가지고 그 돈을 병원에 갔다가 다 집어넣게 만들어.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서로 영광을 짜고 치는 게 어떤 놈들입니까? 그게 옛뱀 마귀라니까, 여러분.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예.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러 왔지, 여러분과 우리의 병을 고치고 여러분과 우리의 돈을 해결하고 여러분과 우리의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하라고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런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진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 딱 한 가지, 요한복음 20장 31절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왜 기록됐나? 에? 오직 이 한 권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를, 율법 아래 온 예수를 깨달아 가지고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뭐가 된다, 이거 깨달으라고 기록한 거래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라고요. 그걸 깨닫고 믿으라고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네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은, 그 이름, 히스네임, 비밀이야, 여러분. 이거는 예, 히스네임, 오직 예수. 대보가 개입한다 그랬잖아, 내가. 예. 히스네임 그리스도, 이래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크라이스트가 우리에게 개입한다니까요. 뭐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요. 예. 그래서 그 이름, 이게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그래서 이거는요, 복음을 아는 사람만 그 이름이, 힘있는 이름이 우리의 생명, 진짜 여러분과 우리의 라이프가 뭡니까? 진짜 우리 아워 라이프가 뭐냔 말이에요. 예? 돈입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라이프라는 아워 라이프는 진짜 생명인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보냄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 예.